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교제할 때 늘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그죠? 찬양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찬양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거든요, 그죠? 야곱의 축복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16절부터이기 때문에 16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축복은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1절부터 읽다 보면 진짜 이게 과연 축복인가? 싶은 퀘스천이 생깁니다. 축복이라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질문처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이 축복인지, 그리고 거의 1800년 전 한 가족이,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이 한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는 너무나 다를 텐데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한 자녀들에게 했던 이 말이 축복인 이유는요, 첫 번째, 병들고 죽음을 앞둔 야곱의 이 말, 야곱의 축복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읽은 부분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빨간 글씨로 굳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놓은 것은 들으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들어라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들은 바를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준행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말의 원어가 이제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 교회 학교 교사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 메고 다니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쉐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 쉐마, 여기서도 쓰고 있는 것이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휴 주일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는 말씀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들었다, 여러 번 들었다, 많이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노래 가사처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반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생명의 삶 이제 마치긴 했지만 우리 확신한 삶의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해 하십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마음의 도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잘 기억을 못 하십니다. 물론 확신의 삶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점들이 개선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실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정원에 속해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정원지기들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확신의 삶의 과정들을 다 수료하셨고 이제 남은 분들은 마지막 이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셨으니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정원지기들에게 확신의 삶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일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목 놓아 부르고 주여 외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콧물도 쏟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제 시간이 되면 간식을 먹는 동안에 조금 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마치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이제 뭔가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실 때 저는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고 그런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거 또 들어도 잘 모르신다고 전에 한 설교 해도 된다, 이 민망한 농담을 하신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우리 주일에 선포됐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지 못하고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그냥 흘러나가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모은 이유가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순간이니 좀 얼굴 좀 보자, 얼굴을 본 김에 또 내 말도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한 주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해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모인 김에 말씀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야곱에게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전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들어라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야곱은요 육적인 아들들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야곱은 그들을 육신의 아버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전하는 자로서 이 언약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야 될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대 아들들이 아닌 언약의 전달자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 그 관계 안에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까는 들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그 말 속에 들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가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그죠? 어떻게 하다 그 이름을 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뺏어갖고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오게 될 때 이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이 가족들을 이렇게 때로 나눠가지고 오면서 그 노여움을 줄여가면서 만나려고 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야복 강가에서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나와 있을 때 외롭게 두려움에 쌓여있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매달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이름을 이어받고 그 이름이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쭉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자기 아들들한테 그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이 언약의 계승자들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언약의 전달자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자기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등에게 했던 이 축복을 보면 과연 이게 축복인가? 축복이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팩트를 폭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야곱은 진짜 철저하게 T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뒤끝을 장렬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좋지 않았던 기억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쓴 뿌리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은 관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러면서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질과 그 성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 그게 그거인 것처럼, 어차피 좋은 얘기 축복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맞춤형의 그런 경고도 하기도 하고 약속과 권면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축복과 유언을 그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자녀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전했던 말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지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야곱의 가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그들을 통해 나오게 될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이 시작되게 될 텐데,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기질이 있죠. 특징이 있죠. 오늘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팩트를 체크하면서 때론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양은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완벽하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에게는요, 나의 장자, 나의 능력,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서도 제가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오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하신 그 가족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온이라는 이름을 참 좋게 생각해서 온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드리곤 하긴 했습니다. 우리 온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온이라는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끌렸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이 온이라는 태양 숭배를 하던 가장 나쁜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 사실 했었죠, 그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되긴 했지만 온의 원어적인 좋은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르벤을 얘기할 때, 그의 표현을 할 때 끓는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끓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unstable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turbulent, unrul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안정하고 이리저리 거칠게 흔들리고 제멋대로 충동적인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쓰여지는 게 끓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끓음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음탕이라는 말도 나오고 경박하다는 말도 나오고 경솔하다, 변덕이라는 말,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파생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감정 기분에 따라서 끓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배다른 동생의 어머니는 빌하와 통관한 루벤이었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게 딱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의 시작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는 쓰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리더로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이 루벤이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의 역할이 리더로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동생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직계 동생이었던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혈기와 분노를 통해서 지나치게 표출했죠, 그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모두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온 그 자리에 나그네처럼 임하게 됐던 온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과거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는 그들을 흩으신다라는 예언을 야곱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레위는 그들에게 받았던 그 약속, 축복의 메시지가 흩어진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모든 흩어져 있는 지파에 예배를 섬기는 역할이 그들에게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맡기신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오늘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찬양팀, 미디어팀, 세미나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팀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인 부분을 리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위의 경우로 우리가 잠깐 돌아봐도 우리 자신의 경건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예배팀, 미디어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한 능력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다른 데 곁누질을 할까, 나를 불러 여기에 딱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적합하게 부르시고 써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헷세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완전하진 않지만 요셉이 형제들의 음모로 버려질 때 생명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가족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베냐민을 담보로 잡아넣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대신 잡혀있기를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이 베냐민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일을 반대했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작은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형제들의 칭찬과 민족과 나라의 칭송을 받는 찬송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축복은 그냥 허공에 날아 없어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후손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유다에게서 다윗의 왕조가 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다윗 가문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가 했던 작은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죠. 은과 인보가 아닙니다.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후에 유다 가족이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그걸 보면 역시 약속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젊었을 때 형제들에게 절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한다는 그런 꿈을 꾸었고, 이제 이집트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그 말씀의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축복에서는 유다가 형제들의 절을 받는 축복과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재수 좋게 주어지고 운명처럼 그들에게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미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워서 이 가문을 세웠으니
이 요셉의 가문에게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지만 연약한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던 유다 가족은 머지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후손을 잇는 그 과정에서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딸들이 아버지하고 며느리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이 자녀를 이어가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더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죠. 그 가정을 통해서 후사가 끊어질 위기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해주시고 결국 이 유다 가문에서 실로, 즉 메시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은 어떻습니까? 해상무역에 종사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사갈은 힘이 있고 지혜로우나 나귀처럼 수동적이고 낙천적이어서 리더는 되지 못한다 라는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지만 각자 저들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갈 미래가 예비되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이라는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심판자, 저지죠. 사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바로 단지판에 속해 있었던 걸 보면 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 주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신앙과 교리를 정리하고 가르친 영적인 스승들인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이 단지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뱀 독사로 묘사된 것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의 인친자에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파가 독립적으로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만들었다든지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 다음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갓은요, 용맹함이 예언되었는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 동편 땅을 정착하고 늘 동방의 미디안, 암몬,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말씀대로 특유의 용맹함으로 적들을 물리쳐서 예언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셀은요,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대로 풍요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물이 아주 넉넉하고 땅에 기름져서 소난이 풍부했던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에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기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왕의 궁전에 보내지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들 또한 살았습니다. 납달리는요, 노인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자유와 복음이 담긴 축복, 그 축복의 내용과 달리 북쪽 국경에 있는 많은 침공을 받고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18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가 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 가지가 담장을 넘을 거라고 축복을 받았죠. 그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파처럼 한 지파, 자기 지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가지가 넘었다는 그 말씀처럼 이미 요셉의 시기에 그의 가족과 이집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까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죠. 거기에 번역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라는 내용으로 유다에게서 이 예언이 분명히 메시아가 나올 걸 예언했는데 요셉에게서도 그런 예언이 온 건가? 라는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원어를 제대로 확인하고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은 원어의 내용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해서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로부터 요셉의 힘이 나온다라고 축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억울함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살았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안과 밖을 아우르는 그 모든 복의 약속이 요셉에게 가득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모든 복의 약속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요셉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이었죠. 베냐민은 호전적인 기질대로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실제로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의 활약이 분명히 있었고요. 첫 번째 왕을 달라고 했을 첫 번째 왕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초기에 강한 군사적인 지도자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후손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는 아주 호전적인 기질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그런 기질들이 어떤 핍박과 어떤 곤고함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저력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요, 빠르게는 그 시대에서 볼 수 있었고 또 늦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기독교 시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그들로부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그 아들도 이게 축복이 맞나? 저주 아닌가? 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량대로 축복을 야곱이 소원하는 것대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 힘을 다해서 아들들에게 전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축복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명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로서 아들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선언은, 조금만 더 크게, 야곱의 축복과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되죠.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 사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지만 각각의 부르심과 역할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안에 있으면서 저 사람 있는데 나는 없네,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주신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변함없는 약속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말이든지 그 가운데 미래의 나에게 좋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단독자로 보이지만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야지고 주님께서 투영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가족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연약함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